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 맡겨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18절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죠?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을 해버렸어요. 한 단락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이 시간에는 열심히 지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뭐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기도란 뭔가? 이 친구가 질문을 잔뜩 갖고 있는데 기도가 뭐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박민철 집사가 기도했고 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기도가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믿음의 기도예요. 대답을 안 하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고 교회 오나 봐.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죠? 도대체 믿음은 뭐지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답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란 뭐예요? 더 나아가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을 해요. 응답받는. 한번 물어볼게요.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나요? 대답들을 안 해.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나요? 없어요? 진짜요? 박 권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 받으세요? 믿음의 기도란 뭐냐? 우리는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분 정말 기도를 깊이 해.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에도 능력이 있대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의 능력은 도대체 뭐죠? 정리되지 않은 신앙,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 저게 문제지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들 봐도
신학적으로 참 정리가 안 돼 있다. 자기가 뭘 믿는지 잘 모르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믿음의 기도란 뭔가? 기도란 뭔가? 응답받는 기도란 뭔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할, 이 사건을 통해서 고민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나? 도대체 기도응답이란 뭔가? 기도응답은 뭐예요? 대답들을 안 해. 아니 뭐 이런 사소하고 단순한 거를 대답을 못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기옥 권사님, 기도응답이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뭐야? 기도응답이 뭐야?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뭐예요? 응답받은 기도가 뭐예요?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응답 안 된 기도도 있나요? 이게 한국 교회 참 이게 어려움이에요.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는 뭐 배우자 놓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키는 얼마고 진짜 개벽다구 같은 기도 노트를 써라 뭐 아유 진짜 아주 기도 노트 썼다고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대답들 안 하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셨는데 졸지 마시고, 졸고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자, 사건이에요. 사건 기록체지요. 오늘 본문은 사건 기록체입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계속 하는데 이거를 답을 못하면 어떡해? 그때가 언제예요? 이러니까 내가 맨날 등록금 찾아오라고 그러지.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때예요. 그때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놈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요? 이게 잘 안 듣는 거야. 이게 집중하셔야 돼요. 반사회적인 인물들, 사회 질서를 깨는 사람들, 사회 위협적인 사람들. 왜요? 그 시대는 누구를,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시대였는데, 아니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긴다.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제목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로 고백한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인물들, 어떤 사람들이요? 요주의 인물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사회에 위험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몇 놈 잡아 죽이면 잠잠해질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붙여진 딱지가 뭐라고요? 예수쟁이들. 여러분은 예수쟁입니까? 소금쟁이는 알아도 요즘에 예수쟁이가 없어요.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 경건회로 시작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임원회를 해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경건회 끝나고 회의할 때는 뭐 해요? 극히 인본적인,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때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대답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들이. 그때가 도대체 뭐냐?
그럼 누군가는 씩씩하게 대답을 해야죠. 누군가가 아니라 전체가 대답해야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 위협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해돼야 이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헤롯이 왜 그렇게 했어요? 헤롯이 왜 그랬어요? 헤롯은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돈에 충성하는 삶을 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실 겁니까? 내 욕망과 욕심, 명예가 주인되는 삶을 살 겁니까? 세상의 권력, 명예, 돈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배당 뭐가 지어요? 우린 돈이 지어요.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건 돈이에요. 맨날 돈 얘기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비웃을 거예요. 예배당 뭐가 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무도, 박민철 집사 말고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마음대로 하세요. 아까 했던 찬송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기껏 뻐꾸기처럼 노래해놓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엔 예배당 뭐가 지어요? 돈이요. 돈 있어야 짓지. 그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누군가는 돈 없으니까 기도하자 뭐 이런 소리 해야 되잖아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자 뭐 이런 소리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걸 하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개뿔 무슨 하나님이 주인은 무슨,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헤롯은 왜 야고보를 죽였어요? 황제에 대한 자기 충성을 보여야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뭐 해야 되지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 직장 상사에게 내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내가 내 자신됨을 증명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크게요. 누구요? 정말요? 뭐 아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내 주인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신실함, 내 정직함, 내 온전함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충성, 로열티 아닙니까?
헤롯은 누가 자신의 왕이었어요? 로마의 황제가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 자신의 존재, 자신의 열심,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목쳐 죽인 거예요. 내가 황제에게 이렇게 충성합니다. 나는 황제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서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충성을 서약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서약하셨습니까? 남편입니까? 그래서 남편 비유 맞춰야 되고, 그래서 기도회 못 나오고, 그래서 모임 많은 거 싫고 그럽니까? 아내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닌 것도 좋다고 그러고 비유 맞추고 다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어서 총회 임원해야 되고 상비부장해야 되고 출마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흑과백이 너무 선명해서 정치 못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치할 마음 없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노회장이 됐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충성을 서약하고 계십니까? 헤롯이 왜 야고보 죽였냐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충성을 지금 증명하려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디에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 승진시킬 수 있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를 승진시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뭘 누구한테 뭘 부탁하고 누구한테 줄 대서 무슨.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걸 기뻐하시면 제비가 박씨라도 물어다 주겠지요. 아니면 제비들이 배에다가 숫자를 써가지고 날아다니겠지. 뭔지 모르세요? 받았어 뭐 이런. 근데 순서가 바뀌었네. 그러면 제비들이 순서대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참나, 까마귀를 통해서 누구를요? 이제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먹이셨어요. 그거 왜 성경책에 기록해 놨겠어요? 동화라서요? 설화라서요? 옛날 얘기라서요?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아멘. 뭔 염려가 그렇게 많고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엎드려 기도하면 되지. 아멘도 안 해. 아멘. 뭘 사람 두려워서 쩔쩔매고 저 사람 눈밖에 나면 내가 승진해서 밀리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도 모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저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하겠냐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누구요? 요셉이요. 누구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도 어린 소년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는데요. 누구요? 다윗이요. 왜 성경은 그런 얘기를 기록하냐고요. 우리에게 묻는 게 한 가지잖아요. 너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냐? 너 뭐에 충성하고 있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헤롯은 그 왕좌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꼴랑 이스라엘 반토막 난 그 나라의 분봉 왕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야고보의 목을 쳤어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밥줄 유지하려고. 그는 황제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의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 앞에, 돈 앞에, 명예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어디 충성을 서약할 데가 없어서 그 하찮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 앞에 우리의 충성을 서약합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적어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충성을 서약하고 맹세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소원을 성취하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날마다 뭐 하는 것?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간 다니는 중들도 그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구내식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잠수하는 것도 아니고, 물개도 아닌 것이, 한 것도 아닌 것이, 그리고 사람 또 많으면 계단 내려가면서 미리 하잖아. 밥 먹어. 야, 너 위키 아까 했어. 요즘에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식당 가기 전에 회의 끝나고 먼저 식사 기도를 해요. 그 맨 처음엔 제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식당에서 사람들 많아서 못할 기도를 예배당에서는 왜 하는 겁니까? 10분이고 20분이고 가서 밥 먹을 텐데 30분 전에 하는 기도는 30분간 유효한가요? 기도의 유효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제가 요즘에 이게 어떤 사악한 놈이 만든 거지? 차라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없으면 식당이 공공장소라서 남에게 피해가 되면 그냥 개인 기도하면 되지. 그걸 꼭 예배당에 오면서 식사기도 먼저 하고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이래야 될까? 전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혼자 또 꼴값을 떠는. 이게 뭐지? 그러면 1년치 기도를 다 한꺼번에 해놓지. 그래도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롯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참 탁월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디옥에서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뭐 해야 돼요? 황제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서 밥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한 놈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내 충성을 서약하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나? 양복 뒤에다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크게 자수로 새기고 입고 다녀야 되나? 꼭 그 학년마다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88의 동기들 중에도 앞에다가 양복이고 뭐고 모든 옷에 시뻘겋게 자수를 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후배들하고 얘기했더니 자기네 기수에도 있었대요. 90몇 회에도. 하나씩 꼭 있구나. 그래야 되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무언가에
늘 충성을 서약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만 되면 무슨 짓이든지 하죠. 어떤 사람은 출세, 명예, 권력.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서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진급 못해, 너 승진 못해 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서 너 그러면 노회장 선거에서 떨어져, 안 하면 되지, 나 할 마음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안 하면 되지. 그깟 거. 돈 안 벌면 되지. 출세 안 하면 되지.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되지. 그 대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어기지 않을 거다.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짧은 1, 2절이지만 정말 많은 걸 고민하게 하지요. 이랬더니 누가 즐거워해요? 같이 3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아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기뻐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뜻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헤롯은 그렇게 했더니 황제가 좋아하기 이전에 누가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임금님 잘하셨어요. 우리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신이 나서 누구를?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요. 세상은 다 이런 거예요.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가? 그게 내 실체예요. 누구의 기쁨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고 해서 수도승처럼 막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는 말자.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죠. 어떻게 이런 절기에만 꼭 잡히지? 때는 무교절이라. 4절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왜요? 그 절기에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헤롯돈 그래도 양심은 있었어요. 양심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랬던 거죠. 사도행전은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뭐 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군인, 내식인, 내패 맡겨 지키고. 몇 명이요? 어떻게 산수는 하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우리는 또 국어는 못해도 수학은 잘하나 봐요. 16명인 거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내가 이건 안다 그래. 16명이야. 이제 6월절 지나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 형님 나 존경해.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제가 물을게요. 교회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보자고요. 왜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 우리가 하는 짓이 이래요. 믿음의 기도요? 개뻥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간이 저리도록, 발 저리는 게 아니라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안 써놨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하나님 한 번에 목이 떨어져서 고통 없이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마침 오늘 이진동 선교사님이 오셨어. 이진동 선교사님이 7월 달에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다가 납치가 된 거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며칠 전에 우리 선원 납치됐다면서요.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요. 납치가 됐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파손교를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러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장렬하게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하세요? 난 그렇게 기도할 건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이 잘릴 때 한 번에 똑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면 무사히 구출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딱 닥치면 우리가 기도할 건 다 하나잖아요. 1번. 하여튼 기도를 했대요. 간이 저리게. 얼마나 웃기냐. 6절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인틈에서 그 다음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뭐예요? 당사자는 자요. 야, 잠이 오시겠어요, 선교사님? 네? 오늘 잘못 왔어. 왜 오늘 이런 날을 잡아서 오셨어요? 잠이 오시겠어요? 납치돼서 잡혀 있으면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는 왜 잤을까요? 나 진짜 궁금해. 생각이 없어서 잔 건지, 자포자기해서 잔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어서 잔 건지. 우리는 이쯤 되면 잠 못 자잖아요. 불안해서 별것도 아닌 걸로 막 난리를 지기는데, 우리는 내일 해 뜨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웃기잖아. 교회는 뭐하고 아이씨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자고. 뭐가 바뀐 것 같다. 베드로는 자요. 왜 잘까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지요. 베드로만 합니까? 뭔 걱정이 그렇게 많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6절 읽으면서 역시 대단한 형님이야. 훌륭하다. 베드로 왜 잤을 것 같으세요? 홍 여사 왜 잤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안 넘어가. 구출해 줄 거라고. 그러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 죽을 때 쌍 뭐 이럴 거 아니야.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우리 맨날 낙심하는 게 그거잖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지? 이거예요. 그럼 권 여사 어떻게 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권 여사 같으면 잤겠어? 못 자겠지. 베드로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뭘까? 어떻게 되면 잘 수 있을까요? 진두정 집사님,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 것 같아? 왜 자기는 못 자? 왜? 잘 자? 예배 시간에 자지 말고 꼭 집에서는 안 자고 예배 시간에 자고. 베드로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워줬어요. 저런 분은 빨리 저기 어디 신천지를 보내든지. 신천지 안 되겠다. 저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보내야 돼. 개화는 개화한테 가야 돼. 하나님이 그럼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안 재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간증이라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재워 주셔서 푹 잤어. 이러면은 나머지 듣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열받지. 하나님 누군 재워주고 난 안 재워줘. 그럼 내가 너를 영원히 재우겠다. 뭐 이러면은 또 이거. 베드로는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요? 쇠사슬에 양쪽에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 이렇게 양쪽에 쇠사슬 메고 자는. 야 진짜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요? 박민철 집사님은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 그치. 야 역시 집사를 가위바위보로 딴 게 아니다. 넌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그 생각을 해야 돼. 어차피 이런 거예요. 내가 깨어서 고민을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혹 잠들어 있든 금식하지 않든 뭐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뭐 하는 게 나아요? 자는 게 낫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안달 복달을 하고 발광을 하지? 이런 거룩한 말을 쓰면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막 그냥 난리를 지키고 무슨 뭐 작정을 하고 막 그냥 막 개거품을 물고 기도를 하냐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뭘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살고 싶어요 이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간수 막 때려가지고 같이 기도해 이 새끼들아 그러고 막 그래야 되겠죠. 이 상황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내가 기도를 하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월요일부터 에이, 기도 안 해도 뭐 이러면 아주 죽어. 기도는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내 의지나 내 행동과 관계없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왜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오늘 수준 높은 이야기를, 우린 매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고미자 원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떨지 마. 안 잡아먹어. 내가 깨닫게 보다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그걸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이에요. 암에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원망이 남지요. 그래서 기껏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이제까지요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의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